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담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 그 죄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인인 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우리의 실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상당히 되게 시리어스한 것이죠. 되게 심각한 것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인 자가 죽지 않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기꾼이 하나 있긴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더 양심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미 타락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게 첫사람 아담의 죄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가 왕이 돼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는 속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신이 왕이 돼서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게 바로 아담의 세상이고 바벨탑을 쌓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제 이 기본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그 진노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정의를 해보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건 죄에 대한 무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죽기 싫어서 한평생 그 죽음에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그 실존에서 그러면 인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철학을 공부할 때 우리 이제 가장 철학의 고전으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쭉 거쳐서 인류 역사의 그 철학은 결국은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의 세상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이것이 실제냐, 아니면 우리의 실제는 이데아에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깊이 논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하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를 보면 소망이 없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제 가끔 무서운 꿈을 꾸면 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그 꿈에 있는 그 공포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지금의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보면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어렵게 이 공격을 받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실존을 보면 소망이 없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탄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내면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나의 실존이다. 그러면 인간은 저주받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가 너의 실존이 아니야. 너가 너의 실존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실존은 뭔데? 너의 실존은 하나님의 거룩이 너의 실존이야. 하나님의 모든 거룩이 너의 어그러진 것을 다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아이덴티티는 너의 본질, 나의 이 자아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나의 자아를 찾을 때 그 나의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숙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거죠. 그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홍종갑, 네가 너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이 너의 본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 얼마나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공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은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갖 심판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무섭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이미 강해를 해드렸습니다만 세상에 요한계시록 같이 은혜로운 게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거예요. 맨날 심판하는 얘기 그냥 온 세상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둥, 4분의 1이 죽었다는 둥,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나를 좀 제발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하는 둥. 정말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섭지요. 복음을 모르고 보면. 근데 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말씀드렸던 우리의 원수가 멸망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멸망받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원수가 멸망받는 날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요한계시록은 은혜가 철철 넘치는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살후 1장 8절.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자의 최후는 뭐예요?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420쪽.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은 단수로 돼 있는데 이건 생명책이고 책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모든 것을 기록한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너는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벌을 받고 너는 언제 무슨 날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에 따라 벌을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영원한 불못으로도 모자라겠죠. 거기에다가 불을 잔뜩 지펴서도 아주 가장 뜨겁게 해서 처벌받아도 모자랄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책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이 불못 심판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8절,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제는 둘째 사망에서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는 영원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고 마귀도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모든 것이 둘째 사망에서 끝이 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한 최후에 관해서 가장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3쪽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가 있어서 부자는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많은 이웃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세상 가운데는 정말로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져서 지금 큰 구렁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자와 거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죽음을 통해서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손가락에, 지금 보시면 23절에 가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을 갖다가 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음부에서 고통 짓고 있는 이 고통을 들어보시냔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적극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에서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살잖아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게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이 소망은, 그 구원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건 늘 두려운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놓고 이 세상에 떠날 때, 심지어는 뭐 자녀들을 먼저 앞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보는 소망이 없으면 죽음은 늘 더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죽음 자체도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더하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찰나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안과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 무서운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하루빨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자,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조만간에 설교할 건데,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려동물은
길게 살아도 한 15년, 17년 이렇게 살지요. 근데 이 반려동물을 너무 가족처럼 사랑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죽고 났는데 이 반려동물이 과연 내가 다시 죽은 이후에 이 반려동물도 구원받아서 내가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냥 자기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 반려동물을 구원받는 것처럼 묘사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신학이 계속해서 떠나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신학이 사람들의 입맛에 신학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사람이 괴롭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의 입맛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맞춰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계속해서 타락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어도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불멸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혼만 있잖아요. 혼만. 동물은 혼이 있는데 동물의 혼은 소멸입니다. 죽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유튜버의 목사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뭘 오해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사랑하는 개가 있느냐 물어볼 때는 내가 데리고 있었던 그 강아지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남의 집 강아지 있느냐 마느냐를 내가 왜 신경 써요. 남의 집 강아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키우던 그 개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질문의 포인트도 교묘하게 그 영상을 찍는 목사님들이 살짝 틀어요. 영상을 틀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대답으로 이 대답을 가름하는데 근데 또 이걸 질문한 사람은 그 대답을 내 강아지가 거기서 천국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니 이 기독교는 정말 위대한 거야. 정말 하나님 할렐루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 한 사람의 질문을 잘못 대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질문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한 것을 다시 질문자가 또 오해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 계속 그런 식의 것들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질서를 부여해 줬는데 이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의 파괴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는 고통 속에 빠져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을 인간의 존엄까지 올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는 그 인간의 입맛에 맞춰서 인간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신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퇴색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복음이 이제 계속 변질되고 있는 것을 이제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후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심판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하는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나시죠? 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장 37절이에요. (2장) 36절 3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장 36, 37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이 너희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희는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너희는 그 패역한 인간이야. 너희는 너희 죄가 선악과를 밟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냈던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게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우리의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는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이 죄에 대한 엄청난 이 유황불의 심판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바로 그 밑에 구절이죠. 바로 밑에 구절 3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자, 죄에 빠진 인간의 최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불못 심판이에요. 거기 아까 어떻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맞춰서 시원하게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저희 어머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의사가 물도 못 먹게 해가지고 굉장히 입이 타셨는데 그 물 어차피 돌아가실 걸 알았으면 물이라도 좀 시원하게 드렸을 텐데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잠깐 물을 못 먹어도 굉장히 목이 타거든요.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우리는 활활 타는 심판에서 면제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복음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는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냥 가장 먼저 주어지는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후엔 엄청난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의 최후를 오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죄인의 최후가 이러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 시간에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라마는 재밌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 재밌을 때 딱 끝나야 다음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